어제 제가 첫 시간에 제목을 잡았던 것은 왕의 꿈. 근데 기독교인의 꿈은 왕의 꿈이다. 근데 이 왕의 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 신분, 이 포지션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상이 붙여준 거예요. 세상이 사용하고 있고 사회가 사용하는 직분들을 가끔씩 우리의 꿈처럼 대변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꿈은 왕의 꿈을 꾸는 것이다. 내가 똑같이 수고하고 거두었던 내 양식을 가지고 형제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꿈의 첫 번째의 정의였었습니다. 이런 왕의 꿈의 두 번째 정의는 뭐였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빛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해와 달과 달까지 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했더라. 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빛, 이 빛의 삶, 공의로운 삶의 기준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왕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꿈은 어디에서 꾼다고 했습니까? 학교에서라든가 세상에서 또는 직장에서 꾸는 꿈이 아니고 건강한 가정에서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만든 문명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죄성 가운데는 자꾸 편리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심은 편리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 편리 속에 편안함도 있기를 바라요. 편리와 편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그것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국의 그 문화 가운데 태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보다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 속에서 태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싸눅 재밌고 사두왁 편리하고 사바이 편안한 것. 이걸 소위 말하면은 다 S자로 시작되어지는 영어 S자로 시작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3S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남아 사람들, 특별히 태국 사람들은 재밌고 편리하고 편안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야 돼요. 아주 편리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낙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천국의 개념들을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도입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게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편이 누군가에게 편리함이 되게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도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져야 할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지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아침에도 목사님 차가 오는데 차를 파킹할 장소가 부족해요. 우리는 그 부족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헌신을 하게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은 그런 땀이 아니에요. 내 수고와 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좀 더 빨리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품고 있는 생명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 왜 그 아침에 그렇게 일찍 교회 나가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가 품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의 주인에게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정 속에 생명이란 단어, 영혼의 단어가 빠지면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단이 교회 집단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용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용어가.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왕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왕의 꿈, 내 수고와 땀의 열매 속에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부장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성경에 생명의 숫자를 품는 숫자는 최하 단위가 10부장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적에 어쩌다가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가족을 처음 봤는데 이 가족을 등한시하고 모세의 장막 앞에 줄을 쫙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냐? 내가 이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너 그러다가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아. 그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누어서 일을 분담해라 하면서 모세의 장인 이방인 이드로가 모세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등장되어진 숫자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 속에 아내와 나만 산다. 그러면 그거 2부장입니다. 아직 8명의 숫자가 부족해요. 아내와 나와 아들, 딸 4명만. 나는 4부장입니다. 그러면 6명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겨우 2부장으로 살았는데 4부장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요셉의 꿈을 닮아서 최소한 10부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생명의 숫자를 추가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제목이에요. 주여, 내 기도 속에 생명의 숫자를 추가해 주십시오. 생명의 숫자를. 도대체 여러분 아침에 몇 명의 이름이나 부르며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품었다고 해서 이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내 수고와 땀의 열매 속에 공의가 사라지면 나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은 그 착한 일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온 허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과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공의롭지를 못했습니다. 정의롭지를 못했습니다.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것을 무엇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요? 분량으로, 명예로 보상받으려고 하죠. 나는 이 한국처럼 TV에서 그 공개적으로 사회사업, 유네스코, 월드비전, 이렇게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의 광고가 공개되어진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은 광고하고 선은 경쟁하게 되어지면 선이 되지 않습니다. 묘하게 선은 경쟁하면 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교와 전도와 교회에서 섬김 가운데 내 생각의 근저 속에 딱 새겨 넣어야 할 단어들, 섬김, 봉사, 선한 행위, 이것은 누군가 경쟁하게 되어지면 묘하게 악이 되어집니다. 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품는 그 과정이 공의로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불편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을 세상으로부터 명예로 받기를 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수고와 내 모든 헌신했던 그 열매들이 다 선이 아닌 악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꿈을 꾸는 장소가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왕의 꿈을 꾸었던 이
아들 요셉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이 거주한 것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10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이제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현대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달,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편리와 우리 안에 쾌락적 요소가, 쾌락적 욕망이 있는데 우리의 편리함과 쾌락적 욕망을 활용하기에 좋은 환경, 그것이 문명의 또 하나의 다른 정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에 머물 때에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밤에 나가지 말라. 밤에 나가지 말라. 저희 어머님이 199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듣고 제가 태국에서 나와서 어머님 운명하시기 3일 전쯤에 어머님을 부산서 뵈었습니다. 아직 이제 이미 의식이 거의 없고 좌우로 몸을 스스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한국을 나오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어머님 뵙고 부산에서 내가 누구 좀 만나기 위해서 밤에 어머님 좀 밖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손자들이 온 것도 모를 정도로 의식이 없던 이분이 제가 밖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는 몸을 온 힘을 다 돌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밤에 어디 나가니? 이 말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해준 마지막 말입니다. 목사가 밤에 어디 나가니? 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밤에 밖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어머님이 금하셨고, 그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목사가 된다는 놈이 밤에 어디를 나가니?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목사가 밤에 어디 나가니? 이미 40이 넘었고 목회 생활 10년이 넘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해준 이야기가, 문명과 어떻게 친해지려고 하니? 왜 문명을 따라 나가니? 이 말이었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고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어머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봤지? 세겜 우리의 문화와 달라. 나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모의 이야기를 듣던가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문명이 한번 취하게 되어지면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마약, 담배, 이것을 중독성으로 말하지만은 그 중독성의 근저에는 문명이란 것이 있어요. 문명이란 단어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거리를 나갔다가 세겜 거리에 가서 한 휘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그 세겜은 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 허락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지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백성과는 함께 가족 공동체, 대가족을 이룰 수가 없다. 내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다. 너희 모든 종족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 누이를 너희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허락하겠다. 도대체 디나가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이 디나를 사모했는지 세겜과 이 하몰이 자기 족속 전체에게 할례를 선포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가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종족의 마을을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세겜이란 지역과 야곱의 가족 관계는 긴장 관계, 좀 더 자극적인 말하면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대 최고의 부를 이루어서 지금 헤브론, 이 헤브론은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를 할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갈렙의 순종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다룹니다. 헤브론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 유목민의 양들을 칠 만한 풀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헤브론에서 80km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샬롬이 없었습니다.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함께 전개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왕의 꿈을 꾸었으니까, 왕의 꿈을 가정에서 꾸었으니까 형제들의 샬롬, 비록 배가 다른 형제들이지만은 이 아비의 마음은 이렇게 아프고 이 아비의 마음속에 샬롬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그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편안한지 형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돌아오렴 라고 순종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꿈을 가진 자의 행동 법칙, 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의 출발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혹시 제가 말하는 순종을 혹시 삼류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교회에서 뭐 목사님에게 충성해라 뭐 해라 이런 정도로 이 말을 미리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로 왕의 꿈을 꾸고 최소한 10부장의 인생을 공의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가졌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순종의 정의는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의 정의가 뭐냐? 그 순종은 아버지의 샬롬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순종의 정의예요. 이 순종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 세상을 살면서 이방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택한 내 자녀를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을 악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 날 건드면 큰일 나. 세상적 권력, 그 포지션 파워의 맛을 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지 못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약속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순종은 이것이야.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을 가는 곳이 두 번째 어떤 곳이었습니까? 낯선 길입니다. 두려움의 길입니다. 헤브론, 아버지의 가정 속에, 그 가정 중요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요셉의 수업 들어보십시오. 네? 아버지가 들어와서는 형을 사기칠 때의 그 상관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가르쳐 주어요. 그거는
엄마를 사랑했던 이야기 할 적에는 옆에서 레아가 비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날 밤에 정신없더만. 그런 화기애애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빠의 마음속에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질 수 없고 그 거대한 세상의 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가 원수의 땅, 이를 갈고 있는 세겜 땅까지 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양들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빠의 마음을 알았어요, 가정에서. 그 마음을 이해한 요셉에게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길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인데 17살 요셉의 나이에는 낯선 길입니다. 순종은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정의는 뭐라겠습니까?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순종의 정의예요. 두 번째, 이 순종은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당신이 갔던 그 32년의 선교의 순종의 길을 나에게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내가 이해했으면 저 길 안 갑니다. 저 이해했으면 선교사 안 가요. 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하면은 못 갈 것 같아요. 모르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되묻습니다.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사가 그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요? 나에게 내 이웃을 가르쳐 주면은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교만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되뇌게야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잠잠케 해주십시오. 나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침묵시켜 주십시오. 겸손과 싸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 전체가 다 악이 되어진다니까요. 악취를 풍기게 되어져요. 이 율법사가 내가 좀 아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답이 맞다면서요. 그러면 나에게 한번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가르쳐 주십시오. 엄청난 교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근데 너희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했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도망쳐버렸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을 길러냈던 그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냥 나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 이 선민들 속에서는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들의 도움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거부했었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은 거절했던 시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요관으로 옮겨서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주었단다. 만약에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주인에게 말하고 갔단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면 할 것처럼 여깁니다. 순종은 절대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길을 가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고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 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선교의 보고와 계획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교만했고 내 중심적이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과정 속에서요? 순종의 낯선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요. 요셉이 80km를 걸어왔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청주에서 정도연 요셉이란 사람이 수원까지 80km를 지금처럼 차를 목도 아니고 걸어서 왔습니다. 여기 오면은 분명히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수원 들판에, 세겜 들판에 그의 형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찾았습니다. 요셉이 찾는 헤매는 모습을 보고 세겜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너 뭘 찾니? 내 형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얼마 전에 이 지역을 통과하다가 히족 속의 남자들을 전멸시켰던 시므온과 레이가 속한 내 형제들이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겠지요. 혹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양들을 치는 야곱의 아들, 우리 형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요? 세겜이란 지역 장소에 오는 곳 정도로 이해했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에 왔으니까 내 순종은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집는 말이 순종의 정의예요. 순종의 정의는 또 한 번 말해볼까요? 아버지의 샬롬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전해주는 것이 샬롬이지, 샬롬은 대사물적 관계가 아닙니다. 대지역적 공간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존재에게 전해진 것이 아버지의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적인 요소가 함께 담겨져 갑니다. 그래서 그 샬롬 하는 것이에요. 평안. 근데 그 평안의 대상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의 세 번째 정의는 순종은 순종의 꼭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순종은 연장되어집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순종의 마침표는 이 세상 여정의 마침표예요. 송도에서 송도로 살겠다고요? 집사가 되어져야 집사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고 넓고 그 책임의식 속에서 느껴보는 그 은혜를 느껴봐야 돼요. 집사의 부담 속에서 장로의 포지션으로 옮겨져서 그 장로의 입장 속에서의 갈등과 은혜, 거기에서의 순종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항상 내가 순종의 종착역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곳에 가면은 그 꼭지점에는 순종이 연장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 순종의 모든 거대한 이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어서 못하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저는 그냥 선교 그러면 가서 교회 개척한 줄 알았었어요. 내가 아는 교회 개척은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몰라요. 내가 아는 선교, 내가 아는 목회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맨 먼저 찾는 것이 선교사의 흔적이 없는 곳을 찾았었습니다. 선교사의 흔적.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정글용 집차를 타고 가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9시간 정도를 깊은 밀림으로 걸어갔더니 외부인의 흔적이 없는 마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이 내 선교의 출발이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뭔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들의 신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적인 존재, 그 개념 속에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능자를 설명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무식하게 되어지면은 목사님께서 이해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내 수준 속에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내 수준이 낮은 수준 속에서 이해한 그 말을 함부로 말했다가 목사님 욕먹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교육을 시켜보자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교회만 세우면 된 줄 알았는데 교육이란 문제, 교육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단, 그 민족, 그 종족 전체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부딪혔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만났습니까요? 순종의 꼭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모아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위양시키는 공부 최고를 시키자. 최고를 시키자. 다들 공부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나는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경적 순종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반항하는 자기 속에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 것이죠. 불순종이. 교육을 시키는데 세 번째 교육의 꼭지점, 애들이 다 A+ 맞아 하는데 한 가지 가슴에 덜컥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애들을 내가 언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뒤치다거리를 할 것이냐. 스스로 땀 흘려서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 경제적 자립의 문제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농사 전문가입니다. 수박 3만 평, 애호박 3만 평, 꽃잎, 소, 이런 아메리칸 브라마 50마리, 돼지, 닭, 청둥오리, 거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 생각 속에 감동이 되어진 농사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타조 농사까지. 사실 다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이루지를 못했지만은 거기에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은 참 많았었습니다. 아이들과 벽이 무너졌어요. 수박을 심으면서 그 타이족 중에서 카렌족, 라우족, 아카족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여러분 이 벽을 우리는 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역 벽도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혈통의 벽이 넘어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수박을 집으면서 하루는 우리가 이 수박을 그 한국의 종묘 회사와 계약 재배를 했어요. 수박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씨를 종묘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 이건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잡종이 되지 않도록 꽃이 피기 전에 숫꽃을 따가지고 암꽃을 막아놨다가 교배를 시키고 봉지를 씌워주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비가 오게 되어지면 갑자기 비가 올 적에 잡종이 만들어지니까 가서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새벽 1시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 태국의 스콜은 무섭죠. 그때 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튀어나갔는데 속옷 차림이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속옷 차림이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3만 평 땅을 다 헤집고 새벽 5시쯤 보니까는 모두가 다 진흙이 범벅되어진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멋쩍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서로를 보고 웃었었지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승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 벽이 무너진 것이 사실은 수박, 보는 실패했습니다마는 그거 하나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석 커팅도 해봤고 지금은 치앙마이에서 제일 고급 미용실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걸 어디서 만났습니까? 교육의 꼭지점 A+를 맞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A+를 맞으니까 고급 토종돈만 나와요.
지혜로운 도둑놈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32년 동안의 현지인 길렀습니다만 남아있는 열매들은 전부 다 저희는 언제 나가나, 지가 좀 나갔으면 쓰겠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놈은 좀 내가 데리고 평생을 살고 싶다. 보통 놈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찢어졌죠. 30명을 받으면 내 품에 남아있는 것은 오갈 데가 없어요. 내가 버리면 그 애는 죽어야 될 아이들, 이 정도 수준의 아이만 남고 지가 스스로 팔을 옮겨가지고 밥을 먹을 정도가 되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을 기르는 그 기쁨이, 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상처로 온통 내 몸은 투성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는 방콕에서 연락이 오고 저기 다른 동북부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들이 그 넓은 세계에 가가지고 그 짧은 동안 배웠던 나와의 말씀을 가지고 뱅콕을 점령을 하고 다른 지역을 점령을 하고 다른 선교부에 가서 리더로 있으면서 하루는 서양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뱅콕의 제일 좋은 신학교의 그 교수님인데, 당신한테 배웠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뭐 했냐면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네 신앙 고백을 써라 라고 하면은 그냥 복잡하신 거 하지 말고 사도신경 써. 네 기도문을 써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써. 주기도문을 쓰고 사도신경을 애워썼는데 그 빵점을 주면 그 교수가 잘못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곳곳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싶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들은 내 품을 떠났습니다. 그때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품을 수 없는 아이들이었었고 내 안에 있었으면 상처로 인해서 그의 능력 발휘할 수 없었다는 교육의 한계, 내 교육적 순종의 꼭지점을 만난 것이에요. 거기에서 만난 게 뭐였다고요? 경제적인 벽. 그 경제적인 벽을 뚫고 우리 미용실 하나가 우여곡절 속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성장이 되어지고 우리 미얀마의 고아들 아이들 한 40명을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 도움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뭘 본 줄 아십니까요? 문화의 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문화의 벽은 뭐냐? 하루에 5시간 일했던 사람이 그래서 2끼 정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의 발달, 소위 산업의 발달로 3시간 일을 하고도 3끼를 먹고도 잉여 식량이 남는 구조가 이 산업의 발달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의 발달을 학문적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더 쉽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5시간 일했는데 3시간 일하고 3끼를 먹게 되어지니까 2가지가 남게 되어지죠. 뭐가 남습니까요? 시간이 2시간이 남았어요. 이 두 끼를 먹고 5시간 노동을 해 소화를 시켜야 할 에너지가 3끼를 먹고 3시간만 하니까 신체적인 비만, 영적인 비만,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요. 육체도 비만이 문제고 영혼도 비만이 문제입니다. 영적 다이어트. 제가 그 보송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런가 모르겠어요. 제 책, 성교란 책 맨 마지막에 보면 한 10장 정도로 내가 그 보석 커팅을 하면서 배웠던 신앙과 보석의 관계, 천연석, 그렇지? 버닝 관계, 버닝, 커팅, 세팅, 이 속에 성도의 신앙에 들어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세겜이란 이 80km의 순종의 꼭지점에 오면 형제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순종은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세겜이란 땅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꼭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내 아버지의 샬롬을 전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샬롬이 없게 했던 그 형제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를 못 찾게 되지면 여러분의 순종은 자동 연장이에요.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4km.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앞에 세븐 가. 세븐이 없으면 그냥 오지요. 요즘은 스마트폰 돌려가지고 아빠 봐봐 없잖아. 나 왔어. 여기 세븐 맞지? 돌아옵니다. 이게 순종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샬롬의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도단을 걸어갔습니다. 그 도단 순종의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샬롬의 대상들이 이 샬롬을 가져왔던 아들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그가 왔을 적에 그를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저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의 왕따,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온다. 죽여버릴까? 마침 거기를 지나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렇게 첫 번째 홈스쿨에서 두 번째 이스마엘 상고로 유학 가게 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조기 유학파가 요셉이에요. 그 조기 유학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가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을. 아버지의 그 상술, 돈 버는 재주에 탁월한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고를 조기 졸업을 하지요. 다시 보디발의 사회학교,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요. 첫 번째, 종의 학문. 요셉이 처음 그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자 처음부터서 요셉에게 사람을 맡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대사물 관계를 처리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대사물 관계에 신실해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주인입니다. 그게 CEO예요. 여러분의 아들들, 자녀들을 그래서 CEO로 기르겠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으로 기르겠다 한다면 그 아이들이 개인 물건 관리에 신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들들을 기르면서 다른 데는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사주었는데 그 물건을 관리하지 못할 때는 매를 들었습니다. 자기 물건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불평 없이 주어진 물건 관리 잘 했습니다. 요셉을 관리했던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했더라. 이 짧은 보디발의 이야기 가운데 기독교인의 삶,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야, 이 말이 이루어진 단어가 형통이에요. 두 번째, 한국교회에 만연한 간증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삶은 그대로예요. 요셉은 여전히 팔려온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엄마 아빠를 볼 수도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사람 요셉을 품으면은 그 집은 형통했었어요. 요셉을 품었던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것이에요. 하늘교회 성도를 품는 수원시가 형통해졌다라고 수원시장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한 이야기를 내 입으로 과장되게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섬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순종의 길 속에서
그의 삶은 여전히 누군가의 동정의 대상이고 누군가의 아픔의 대상이고 누군가의 민망히 여기는 대상이지만은 그를 품게 되어지면은 그를 품는 자의 집안이 이방인이든 선택받은 집이든 잘 되어져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왜? 이 형통의 약속이 누구에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디발이 요셉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정의는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 두 번째, 순종은 낯선 길을 가는 것. 세 번째, 순종은 낯선 길의 꼭지점에서 순종을 멈추지 않고 순종을 연장해 가는 것. 그 순종의 연장성산에는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고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한국에 오게 되지면은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앞에 세울 때마다 지나친 칭찬이 먼저 이어집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제 인생에는 마이너스입니다. 환영이 되지를 못해야 돼요. 그래야 내 순종이 누군가를 형통하는 순종이 되어집니다. 순종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돌아온 꼭지점에 다시 형제들에 의한 반란, 형제들에 의한 핍박이 이어져야 메시아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칭찬이 풍성해져 가지고 이걸 사라져버리겠어요.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돈이었었습니다. 돈. 자녀들에게 돈을 가르치십시오. 돈은 생명과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세상은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구나. 배웠습니다. 이스마엘 상고를 통해서 다시 팔려가서 보디발의 사유학교에서 그에게 맡겨진 물건 관리 그걸 잘하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남녀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어지죠. 모든 열쇠를 다 맡기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이방인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기 전에 세상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리의 경쟁은 세상의 부와 경쟁하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 부와 권력을 획득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공의를 묻지 않잖아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요셉, 그의 신분은 여전히 그것이었습니다. 순종, 내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품고만 있으면 그 사회가 잘 돼요. 우리는 이것이 되게 배 아프지요. 그렇죠? 되게 배 아픕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내 품을 떠나는 놈들 좀 망했으면 쓰겠는데 잘 돼요. 배가 아팠습니다. 그걸 내가 깨닫기까지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덕분이었었습니다. 한데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에 저놈들 여기서 순종 안 하고 나갔으면 쫄딱 망해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못된 내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떠났을지라도 그가 잘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누리교회는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장로님들의 입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집사님들과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재직들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수원시에 있는 핍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수원시가 형통했다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이 드러낼 수 있는 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결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꿈을 꾸는 사람이 행동 지침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의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순종은 이 샬롬을 짊어지고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길이 아니에요. 한 율법사처럼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낯선 그 길에 순종하시면은 그 과정 속에 너무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 못합니다. 그거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깨달은 그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어려운 그 플랫폼 말, 처치 말 이런 말로 이해 못해요. 언제 이해하시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순종을 실천하면은 이거였구나. 그 낯선 길에서 깨달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혜와 담대함과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길에만 있어요. 왜? 그 순종의 대상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같지만은 순종은 하나님의 형상, 형제를 만나지 못하면 자동 연장되어집니다. 연장에 가야 됩니다. 그 연장했다고 환영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팔림, 핍박,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깨닫는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팔려간 보디발의 사유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물건 하나를 관리하여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왔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누리교회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수원시가 형통했다. 간증이 최초의 간증자는 보디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려고 인생 살지 말고 간증자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 이렇게 순종이 정의되어집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민족과 집단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지는가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출발이고, 그것이 내일 아침 에베의 지정석을 향한 집단 공동체의 순종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아침에 낯선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이 내 부귀 영화보다는 아버지의 샬롬을 그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명의 숫자로 내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순종의 길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순종의 길 속에 사람의 생명도 물질과 바꿀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맡겨진 작은 물건 관리에 신실했을 때에 나에게 사람 인격체를 관리하며 나에게 그 일을 맡겼던 가족의 샬롬, 그 형통을 이루게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의 샬롬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샬롬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이들이 승리한 삶이 그들이 속한 모든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그 국가의 공동체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이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순종의 낯선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